간식이 오기 전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 주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 왜 순교를 당했을까? 왜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싫으니까 소리 좀 줄이고, 싫으니까 스테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연초부터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칼로 찌르는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저번 주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쵸? 기억나지요? 그랬어요. 자, 해서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박해의 결과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하나의 연쇄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 자,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핸드폰을 본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일까요? 사마리아 사막. 사막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응? 그냥 성이에요. 그냥 이거를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랑 비교할 수 있냐면 대전. 평양. 평양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로 대입을 하자면 사마리아는 지금의 평양과 같은 도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패됐어요? 내 얘기 들어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면 우리 남쪽에는 서울이 수도였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도 분열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의 수도는 아테나.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 근데 얘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다 보니 평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갔네. 자, 내가 여기서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분열됐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망하고 북한도 망했다고 치자. 그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냥 다 먹었다고 치자고. 근데 이 미국이 다 정복을 했으니 경계선이 없어졌잖아. 그럼 어쩌다 보면 둘 다 나라를 잃었는데 서로 왕래는 하겠지. 근데 왕래하면 기분 좋아 나빠? 한때 우리가 적대지식했던 나라였잖아. 좋아요? 안 됐죠. 조금 뭔가 껄끄러울 거야. 그 껄끄러운 느낌. 얘네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둘 다 망했어. 망했는데 한때 왼수지간이었던 쟤네들이랑 교류하다 보면 좀 껄끄럽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강제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북한과 같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야. 물론 어쩌다 보면 쫓겨나가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너희들한테도 왼수 같은 애들이 있을 거야. 보기 싫은 애들도 있지? 예준이한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있는지 이름 석자 한번 말해볼까? 없어? 김인기 알. 아무튼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야.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너도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이게 참 쉽지는 않지. 하지만 이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같이 싫어하지는 않아. 너희들의 진짜 소중한 친구가 있을 거야. 그 친구가 근데 너희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 친구까지 같이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걸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네? 그럼 나도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준이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왜 그래?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네? 그럼 나도 하나님 싫어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굳이? 그럼 앞으로도 하지 마.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치유와 기쁨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앙본부에다 전화를 한 거지. 본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끼리 하기엔 너무 사람이 없어. 사람 좀 보내줘. 본부에다 지원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됐지. 자,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되고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 자,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않았다. 뭐 말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세례를 받았다와 성령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무슨 뜻일까? 너희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는 걸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래도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네. 그런 거잖아. 네. 그게 세례야 성령이야? 세례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닌가? 자, 우리가 보통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 내가 딱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결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세례 의식이라고 보통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이 녀석 반납할게요.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넌 얘 받으면 한 거야? 얘는 너 받으면 한 거야. 그럼 언제 받을 건데 누가? 그럼 둘 다 동시에 받으면 되겠네? 응? 뭐 어른 돼서.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받을게요. 얘 받고 나서. 그럼 얘는 너 일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받겠다고 할 건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세례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지만 그런 세례받는 의식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받는 거야. 결단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작심삼일, 작심삼초. 그치? 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귀찮아, 안 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성경 말씀대로 살겠어라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그게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령은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겠지. 물론 세례를 안 받고도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례 받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강조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라. 굳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러니 이번 부활절 3월 31일 주일이야. 그날 너희들은 세례 받을 거라고 내가 올릴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원동력을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 3월 31일 주일날 시간 비워놔라. 안 나타나면 내 지구 끝까지 살아서 쫓아가서라도 납치해올 테니까. 인사해야겠다. 건강이다. 인사해야겠다. 그건 그때 가서 이거. 내가 그래서 듣는 생각이 있어. 아, 얘네들 분명히 어떻게 도망칠 거야. 그래서 너희 둘 3월 31일 전날 3월 30일날에 우리 집에다 가둬놓을까 그런 생각까지 달고 있어. 엄마랑 납치당했어. 하루 숙박해서 우리 집에서 나 숙박해 그다음에 바로 데리고 오는 거지. 너네 생각 어때? 자, 그런 거에 대한 허가는 너희들 할머니들한테 내가 허가를 받을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도 내가 좀 하고 있어요 요새. 응? 올해 세례 받아야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준 씨? 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딱 하는 게 사람들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도 쫓아내.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돈 주고 팔아. 그 능력 가능할까? 아니 뭐 어떻게 줘요 능력? 모르지. 뭐 알아서 달래. 돈만 줄 테니까. 능력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자,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구매하려고 해.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도연이 누나가 세례를 받았잖아. 도연이가 답서 아 누나 나 굳이 세례 의식 받는 거 귀찮아. 그러니까 누나가 받았던 세례 의식 성령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냥 줄 끌려 그러면? 얼마인데요? 그건 알아서 가격을 한대. 그럼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예? 불가능해. 예? 한 번 그 사람에게 내려줬던 건 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데 돈으로 그런 걸 매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 중세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유럽의 중세 시대 때. 혹시 그래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야. 혹시 뭐 매건 매직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매건 매직. 매건 매직이요? 네. 들어보긴. 무슨 뜻이야? 몰라요. 들어보긴 유튜브 보면서 들어보긴. 내가 했는데. 장관이 되고 싶어. 네.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하잖아. 내가 장관이 되고 싶어. 특히 돈 만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싶어. 아니, 자, 대통령님,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기획재정부 장관 시켜줘. 내가 관직을 돈 주고 사는 거지. 자, 근데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그런 일은 좀 있었지만 이건 종교적인 부분을 해보자.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보자. 내가 마녀사냥이요. 만연사냥은 만연사냥이지만 내가 죄를 졌다고 쳐봐. 아씨 내가 실수로 도연이 때렸어. 죄를 졌네. 아 용서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내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하잖아.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도 해야 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죄 용서해줘. 그래서 아주 나중에 역사책에도 나올 거야.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데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 돈 받고 너의 죄를 면한다. 그러게 내가 이 나라를 살겠어. 그렇게 해서 참 성당도 많이 줬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도연이가 만약 잘못해서 도연이 죄까지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이 아빠, 엄마, 할머니, 아버지 그들의 죄까지도 돈 주고서 면죄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옳은 건가라는 거야. 그치 예준아? 소리 들린다? 소리 꺼야겠지? 소리를 꺼야겠지? 내가 갈까?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과 세례는 절대로 남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힘을 주는 게 세례와 성령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 너희들 그게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을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박해받는 중에도 누군가에게 탄압받는 중에도 복음 전파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너무 티내게 하지 마요.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고, 그리고 성직 매매도 옳지 않다. 그런 건 돈 주고 팔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바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교회였지만, 네, 거기다 놔주세요. 네, 교회였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광고 하나만 하는데 다음 주는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누구요? 네 누나. 이때 되면 여러분들 꼭 와주셔서 축하해 줘야겠지요? 아니, 전 집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도 축하해 주면 좋겠지요? 아니, 자. 괜찮아요. 자, 기도 손.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가 박해받는 중에도 우리의 원수 같았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세례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돈 주고도 팔 수 없는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도연이와 예준이도 3월 31일 부활주일 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그것을 사모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